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급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진정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영구한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랑해 가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임을 이 시간도 머리 조아리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환난이 심하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또 주님에게 나와 뢰이면 주님은 조용히 영적으로 위로해 주시며 또 힘을 얻게 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기도 시간에 나와 각각 아래에 있는 기도를 주님이 인도하사 주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들리워지는 위로와 격려의 또 말씀을 듣게 해 주시고, 앞이 캄캄했지만 주의 말씀으로 통하여 비추어지는 빛을 통하여 앞으로 한 걸음씩 더욱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 우리 심령을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온전히 주님에게로만 향하여지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다그쳐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우 한 3일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든 활동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의 목적을 다하는 생활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약한 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다소곳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더욱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해결하는 해결의 길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온 세계적으로 소란한 이런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도 빨리 마무리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이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곳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정신을 차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되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빛을 제대로 비추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늘 우리 학원을 주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입히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는 구성원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또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기도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에 귀한 것 깨닫고 더욱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차례로 점검해 가는 그 51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에, 이 본문 앞부분에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 말씀을 나누었죠. 한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소유한 어떤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참 어리석다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날고 있는 이 까마귀를 보라. 또 들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이 백화파를 보라. 이 까마귀를 보고 백화파만을 본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는 이 하늘을 날고 있는 까마귀나 들의 백화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보다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아울러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보물을 이렇게 하늘에 쌓아두는 이런 삶을 더 우선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담고 있는 소중한 의미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목숨이 음식보다는 중요하고 의복이 몸보다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는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23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이건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건 그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의복보다도 몸이 중요한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비교가 안 되는 목숨과 몸, 이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왜 배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보다도 목숨이 훨씬 귀하고 의복보다는 몸이 훨씬 귀한데
우리 성도들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다른 문제에 배려를 안 해주시겠느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상식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아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아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그 고귀한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라면 그 외에 다른 것 배려를 안 하시겠는가? 당연히 배려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먹으며 입을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그 염려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염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좀 염려 안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까마귀와 백화파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으며 입을는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까마귀와 백화파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 24절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참고도 없으며 하나님의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다음 본문 27절은 백화파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농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까마귀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전을 짜는 일이 없는 백화파도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백화파도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여 받아들여야 될 게 있는데, 이 말씀은 성도도 가만히 있으면 먹는 거 입는 거 해결된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그냥 한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먹고 입는 거 그냥 해결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까마귀가 먹이를 찾으면 찾을 수 있듯이 우리가 염려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삶의 활동을 펼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까마귀가 먹이를 찾으면 찾을 게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활동을 펼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공급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백합화 역시 꽃을 피울 수 있는 수분도 있고 태양빛이 이미 마련되어 있듯이, 피우려고 하면 피울 수 있는 게 마련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삶의 활동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의 삶의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냥 주저앉아서 주어지기를 바라거나 그냥 주저앉아서 염려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건 무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만 하고 그냥 앉아 있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뒤에 이렇게 25절과 같은 이런 말씀과 결부시켜서 앞에 까마귀를 생각해라,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하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부시켜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30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아시고 믿음으로 활동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 속에 있는 성도들은요, 먹고 입는 문제를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워 삶의 활동을 펼쳐야 되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왜? 믿음을 앞세워서 삶의 활동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 같이 읽읍시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더욱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그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데는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물질로 된 육체로도 되어 있고 아울러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로 된 몸은 육체를 필요로 하고 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또 영적인 게 필요합니다. 뭐 둘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영적인 문제를 더 우선시하라는 그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더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문제를 더 앞세워야 신앙 위주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물질적인 관계 속에도 정상적인 모든 관계가 다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물질도 필요한 삶 속에 살고 또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살아야 되는 이 양면 차원을 가진 우리 신자는 그 중에 또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을 더 우선시하라는 그 말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 차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이것을 뒤차원에 놓아버리고 물질을 구하는 차원을 앞에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 삶에 혼란이 옵니다. 삶이 제대로 순위가 제대로 안 됩니다. 바르게 사는 삶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세워나가는 그 삶을 먼저 우선시하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정상적인 차원에 제대로 어떤 순위가 제대로 된 어떤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34절, 3절, 34절입니다. 제가 읽으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사는 삶을 실제적으로 그냥 이념만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삶 속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좀 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너무 어떤 영적인 말씀 같아서 참 어려운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이념적으로만 높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전적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실제적으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삶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보다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을 하고 그렇게 설정된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옮겨나가는 이행해나가는 이런 삶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신다 하는 이런 귀한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해석하며 나누었습니다. 한 귀로 또 들음이 한 귀로 또 흘려버리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하늘의 지침들 좌표들을 마음에 품고 한 걸음씩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혹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복된 삶에 들어서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심령들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참으로 흉흉합니다. 염려스러운 소문들로 이렇게 가득 차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든든한 믿음의 심지를 굳게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굳건히 헤쳐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예.